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요.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것이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낳고 또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들음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는 세상의 교훈,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왔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는 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기에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모든 많은 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 또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오늘날 같이 더욱더 많은 우리가 사건들을 접하면서 참 우울하고 좋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또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바로 그 복음이, 즉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쁘게 들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모든 것 가지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뿐인 이곳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뿐이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뿐이고요. 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뿐이죠. 그래서 이곳은 거짓과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곳을 지배하는 그 시간, 이 음부라는 곳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망뿐이죠. 그래서 그 사망을 해결하고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망뿐이고 거짓뿐이고 어둠뿐인 이곳에 진리로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끊겼던 그런 관계가 멀어졌던 그러한 사이를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영적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생활한다라고 영적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을 따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정죄하는데, 판단할 텐데 무엇을 판단하느냐? 빛 가운데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를 알고, 분명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따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또 성경 설교를 듣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믿음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알고, 우리가 그 소식을 알고,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처럼 어떤 속성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씩 자라가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면, 한 20년 했다는 분, 30년 했다는 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 분을 얘기 들으면, 야, 어떻게 20년, 30년 할까,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초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언제 나는 저렇게 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이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목숨을 통하여, 마치 제사 지내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통하여 이렇게 번제단에 저 불을 살려서 제사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그와 같이 그의 목숨을 통하여,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오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주셨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죄뿐인 이곳에, 생명이 없는 이곳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우리가 많이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어떻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지금 제가 무슨 고통 이야기 하려고 고난, 우리가 무슨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못에 박혔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못을 받고 또 그와 같은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쇠약 뺏어서, 그리고 굶주림과 이런 모든 고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3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하기 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만큼 잔인한 사람들에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저 사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은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기 싫게, 기억하지 않도록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의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고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사고 정말 어떤 위대한 의인, 선인으로 보는 사람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는 저분은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차라리 죽고 저분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더니 사랑의 증거가 이겁니까?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습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부모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죠. 왜?
부모 마음은 항상 못해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안 해준 것, 못해준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줘서 아쉽다. 좀 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못해줘서 좀 아쉽다. 그게 항상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분들 키워주신 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이익을 보시겠다고, 어떤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누리겠다고, 어떤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혹 자녀가 죄가 있고 죽을 죄가 있더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내가 기도한 거 뭐 들어줬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우리에 향하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를,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을 얻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걸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해주셔야 우리가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보상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목숨 가지고는 부족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통하여 더 사랑하는 확증을, 어떤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어떤 증거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 가지고 부족하십니까?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만 하나님을 상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혀로만 달콤한 이야기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고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된 것이죠.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했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좀 더 한 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사셨다라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이죠.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고요, 그게 구원, 영생, 예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과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자기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을 지키기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주어진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상과 면류관은 나의 공로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다라면 누가 굳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받을 상과 면류관이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죠. 신앙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인 겁니다. 면류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바로 그에게서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그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살려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의 도우심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는 죄가 해결된 것이고요, 육체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가 가난하게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까지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어떤 걸 아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은 확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받은 확증을 주세요. 아니, 예수께서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은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예수의 공로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잃은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이다라는 것,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우리 두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